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11시서부터 12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네. 새벽 예배도 있고요. 그죠? 수요일에 3일 기도회도 예배이고요. 금요 찬양 예배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성문 안에서 있죠. 그죠?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로 향한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꿈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한 것을 이루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부귀도 영화도 사람이 쳐다보고 지켜보는 것도 없는 그런 외로운 자리에 서 있다. 이게 성문 밖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피를 흘려가면서 죽으시죠? 왜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됨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치욕은 십자가죠. 예수님께로 나가자.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담대하고 클지라도 여러분 지금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귀하고 거룩한 것인 줄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담대하고 귀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를 못하죠. 왜?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그런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 없는 한계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서 성문 밖에서 죽으라라는 것이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모두도 불가능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쩌라는 것인가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 나가서 죽을 수는 없을지라도 대신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와 같은 모습은 이루라 하는 권면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봅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서
죽어야 하는 것인데 그리 될 수 없으니 대신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지지 못할지언정, 그래서 죽지는 못할지언정 살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 이거는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 부분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리 되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마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처럼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정말 대단한 수고로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그냥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감사이고요, 그 이름 속에서 나의 생명됨이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그것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감사로서 고백되어져야 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에서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길이 사막길입니다. 내 인생이 광야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서 기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일들이,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음에 대한 것들을 감사드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심령이 곤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메말라 버렸던 내 생명이, 내 영이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믿음에 서게 되는 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내 생명이 호흡되는 것에 대하여 찬송하는 제사. 그래요. 십자가를 지지는 못할지언정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은혜를 힘입는 것에 대한 찬송을 드리는 제사.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세워지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마다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 됩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찬송의 제사 대신에 우리의 입술이 참남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의 모습일까요? 찬송의 제사, 그 반대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주와 미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성도로서 그 십자가는 지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 입술과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제사됨, 이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속에서 가득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내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의 열매가 정말 찬송의 제사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나를 지키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는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런 믿음에 합당한 모습들이 있는가요? 그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니까요. 나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이 많습니까? 당연히 많아야 되죠. 나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이 많습니까? 당연히 많아야 하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당연히 많아야 하고요. 또 같은 성도로서도 비교할 때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내 몫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의 첫 번째가 뭐냐? 입술의 열매가 감사하는 찬송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사랑의 소리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는 믿으면서 직분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그 혀의 말들이 참남합니다, 욕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이 찬송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언어들이 채워져야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언어가 우리 입술에 가득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즐거이 떠들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찬송의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송의 제사가 안 되니 소망과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술도 결코 될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예배가 있고요, 감사의 예배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런 예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굉장히 불쌍하고 못 먹고 그런 우리가 말하는 참 안타까운 생명이 교회 저 문 밖에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며칠 못 먹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이시겠습니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먹여야죠. 내가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 먹기라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밥값을 얼마 주시겠습니까? 5,000원 줄까요? 10,000원 줄까요? 요새 갈비탕 한 그릇이 18,000원이더라고요. 너무 못 먹었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해야 하는데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안타까움으로 들어와야지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이 벌려져야 합니다. 내 호주머니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렇게 줘야 될 사람, 베풀어 줘야 할 사람, 책임져 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눈을 그곳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를 그곳에 열지 않습니다. 외면하죠. 십자가는 지지 못할지언정 내게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 선을 행함과 나눠지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거는 중차대한 숙제죠. 어디까지 해야 할까? 얼만큼 해야 할까? 그런데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닐까요? 내 사랑의 분량이 아닐까요? 내 신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그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열려질 수도 있고 그를 향하여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다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그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순종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내 눈에 비춰진 그들이 다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는 인색합니다. 나누어지는 일은 이미 멈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외면해버리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속상한지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에 대한 그 의무가 나한테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곤고할 때, 내가 정말 슬플 때, 내가 정말 아플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그런 참담한 경우에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요. 그 주님이 나를 외면하십니다. 내게 손을 잡지 않습니다. 내 소리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겠습니까? 마지막 보루가 주님인데 주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신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바로 그 대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당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당신을 향하여 그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말은 못하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말은 못하는데 그가 외면해버립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주는 것이 제사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러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잖아요. 거기에 뭐 부자이고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중에는 정말 며칠도 못 먹고 또 입은 것도 현찮아서 그 추위에도 찢어진 옷을 입고 굶주린 사람이 있죠. 많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뿐인 그런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지갑을 다 열고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제사의 모습인지 몰라서 못할까요? 선교까지 하러 갔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건가요? 평상시에 자기의 믿음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눈이 밟힙니다. 그들이 참담해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열려집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릅니다. 그를 향한 기도가 생기고 그를 향한 사랑이 생기고 그를 향한 도움이 생깁니다. 어떤 모습이 주님처럼 나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나의 기도로 저를 사랑하게 하려고 나의 물질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저를 구원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는 자의 모습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요. 믿음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를 늘 드리는 것이고요. 그 모습에 연계해서 선할 행함과 나누어지는 일을 늘 행하는 이 찬송의 제사와 섬김의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다. 이게 참된 모습이다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떻든가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가 성도들 모두에게 있는가? 전체 예배를 통해서도 찬송과 감사의 예배가 인색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도 인색합니다. 시간도 인색하고 헌신과 봉사도 인색합니다. 하물며 눈에 밟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눠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죽게 된 강도에 맞아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죠? 가서 치료해주고 부비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은 지나쳐 버립니다. 속기 도망칩니다. 나도 행여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무서워서 피하여 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겁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들을, 그 권면들을 하는 그 부르심 앞에 과연 순종하고 복종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권면에 따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당신이나 하세요. 나는 싫습니다라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설교가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던가. 우리는 예배 홍수에서 살지 않습니까? 라디오만 틀고 텔레비만 틀어도 허다한 설교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런 형식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예배도 예배이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배도 예배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예배는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할진데, 그렇게 내 생명을 내드릴 수는 없을진데,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뭐요? 내 입술의 열매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의 주심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 이 예배는 하루 온종일 어디서든 어느 곳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섬김과 사랑의 수고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행함, 나누어줌.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내 마음이 그렇게 열려져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함, 복종함, 이 또한 너무나 귀한 믿음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이는 예배가 있고 또 보여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집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귀한 믿음의 종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피로 내어준 것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어주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을 행함과 나누어지는 일에 또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과 복종함의 일로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자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기에서 끝일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밖에서 나를 향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 믿음의 능력과 내게 주신 축복으로 내게 세우신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배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서든 언제든 보이지 않는 예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귀한 제사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귀한 예배를 언제든 뜨겁고 거룩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